can go through.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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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6월 21일 오순절 세 번째 주 아가페 연합감리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동문은 98번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부르실 찬송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과 2절 하고 3절과 4절은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린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런 마음 아쉬우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건 사업이건 건강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몸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땅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로 축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라는 선물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도 챙기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도 당하시고 저희들에게 꿈도 주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또 그분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가 오늘 인정하고 또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말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들어야 할 말들을 오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멈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를 멈추라. 영어로는 Stop hijacking.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영어로 설교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 할 텐데 제가 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아이제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어에. 근데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우리 오늘 아버지 날인데 오늘 아버지 여기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은 없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아버님들께 존경과 정말 제가 감사의 표시를 간절히 드립니다. 영어로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아버지는 가장 칭찬받지 못한, 가장 보이지 않는, 가장 알아주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회에서. 그러나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누가 써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 주변에도 제가 아버지들도 많이 알고 있고 좋은 아버지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항상 물 흐리는 거는 몇 마리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정말로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정말 내 몸을 던져서라도 지금 또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다 이제 해고도 당하시고 그러신 분들 지금 자녀들,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오늘 생각해보면 또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잘 뛰어오셨구나.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드셔서 머리도 다 희게 됐고
힘도 많이 없으시고 뭐 그러셨죠 지금. 저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 보면은 참 감사하고 저도 좀 존경하는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좋은 우리 아버님들 정말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또 그런 분들 많은데 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오늘은 이게 가시나무 제가 이 노래를 좀 틀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못 틀어드립니다. 제가 그 대신에 우리 김샘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카카오톡에 링크를 걸 거예요.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지으신 분이 하덕규 집사님이십니다. 저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좀 이렇게 나가요. 제가 노래가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꼭 복음성어 같더라고요, 저게 저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하덕규 집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곡이에요. 한 10분 만에 지었대요. 제가 원래 그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 CBS에서 이제 간증하는 간증 있는 찬양인가 뭐 그런 걸로 뭐 제가 찾아서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 곡을 지었는가라고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링크를 이제 김샘 지사님이 걸어 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설교 보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아마 하나님 같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줄 곳이 없다. 내 속에는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 하나님이 편할 곳이 없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과 슬픔들 당신 하나님이 쉴 자리를 내가 뺏고 무성한 가시나무 숲 황량한 숲 같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하덕규 집사님. 한번 꼭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오늘은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얘기 다 좋아합니다. 너무 꼭 드라마 같아요. 무슨 드라마, 무슨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민 시리즈 이런 것처럼 뭐 1부, 2부, 3부 하는 것처럼 드라마 같아요. 저는. 근데 자세히 보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관찰을 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상 이야기 자체적으로 재미있는데 좀 슬픈 얘기예요. 가족 불화 얘기예요. 가족 불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많았죠. 조선시대 때 뭐 적자, 서자 똑같아요. 여기도 서자도 있고 적자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사실상 이게 창세기 21장을 보시려면 창세기 16장을 보셔야 돼요. 먼저 16장부터 쭉 읽으시면 돼요. 1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이제 부부 관계예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10년 살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레는 이제 많이 그 프레셔를 느낍니다. 압력을 느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역사가 있었죠.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자식 자체가 없어요. 사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못 갖게 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좋은 아버지라 우리 와이프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제 낳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면서 이제 한참 지난 시간이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21장에 보면.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할례도 받고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게 뜻은 뭐냐면 이삭은 웃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18장이죠 창세기. 거기에 이제 세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내년 이맘쯤 때에 네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애를 낳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세 분하고 사라하고 왜 웃었느냐? 사라가 그러죠. 나는 웃은 적 없습니다. 세 분이 너 웃은 거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이 나이 때 내가 자식을 낳다니. 그러면서 이삭이라는 뜻이 그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우리 히브리 말로는 그 이제 이삭을 어떻게 얘기하면은 it's 그 비슷하죠 이삭하고. 영어는 아이색인데 우리나라는 이삭. 그래도 비슷하게 해놨어요. it's 그 뜻이에요. 근데 원래 어근은 싹 웃다는 뜻이에요. 웃다. 저거 중요합니다. 좀 이따 한번 다음도 페이지 한번 중요해져요. 젖을 때다. 이 젖을 때는데 이때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이 젖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젖을 때는 시간이 보통 한 2살에서 3살 정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기 다 죽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풍토병이니 뭐니 해서 한 2살, 3살 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젖을 떼면 그 아버지가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애가 젖을 때인데 왜 잔치를 베푸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큰 행사입니다. 이게 젖을 때면 축하를 해야 돼요. 이건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젖을 때입니다. 그리고 8절에 축하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놀고 있었다. 이 성경 번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성경 번역 제가 다 여러 번 찾아봤는데 뭐 영어 성경이니 한국말 성경이니 히브리 성경이니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됩니다. 어떤 데서는 사라가 본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내 아들 지금 젖을 뗐잖아요. 그 젖을 뗐으면 3살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스마엘이 낳았을 적에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게 16장에 나오는데 86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살입니다. 14년이 흘렀어요. 그죠? 그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삭이 젖을 때기는 3년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입니까? 이좀 산수 좀 하셔야 돼요. 14 플러스 3. 그러니까 2살에 뗐다 그러면 빨리 뛰어도 2년입니다. 그럼 14 플러스 2. 지금 이스마엘이 16살이에요. 지금 거의 뭐 우리 아들만 해요. 지금 고등학생 이렇게. 고등학생이 지금 이 3살 된 애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노는 게 우리 뭐 재밌게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떤 성경은 놀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번역을 하냐 하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아니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놔요. 제가 여기서는 다음 페이지 가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사라가 막 그냥 화가 났어요. 아니 서자 이놈이 적자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 아니라 거의 명령이죠. 아브라함 남편 일로 와봐.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 17살짜리 우리 서자가 우리 적자 우리 아들 조그만 아기를 왜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그 여종 이름을 얘기도 안 해요. 하갈과 이스라엘 얘기 안 합니다. 내 여종과 여종의 자식 화났어요 지금.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내쫓아라 얘기합니다. 왜냐? 재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런 게 있어요. 적자가 없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이제 부인하고 남편하고 해서 자식이 없으면 그 부인의 여종, 그때는 종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종을 남편한테 줘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사실상 적자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법적으로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중간에 적자가 태어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라처럼 쫓아내십시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도 법원이 있어요, 법원. 우리처럼. 그래서 법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법원 명령이 떨어져요. 여차 저차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지금 적자가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름을 빼고 이제 적자 내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 명령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웠다.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깊이 근심했다. 깊이 근심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도덕적 이유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거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왜 자꾸 우리 사라는 내보내라고 얘기하는가? 그 사실상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사라가 그 창세기 16장에 다 미리 사라가 어떻게 하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는 우리 얘기를 나옵시다. 내가 못나니까 내 여종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하여튼간에 얘기를 나옵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난 거예요. 근데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갈이 임신을 한 이후에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안주인이라 이거죠. 내가 이제 아들을 생산하면 이 집안은 내 거다. 그러면서 깔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16장 5절에 좀 이따 나올 텐데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다 당신 책임이다. 아니 아브라함은 다 시켜서 한 것뿐이 없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지금 나쁜 사람이 됐어요. 지금 다 사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라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다 혼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당신이 시켜서 한 건데 왜 지금 나를 혼내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괴로워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도덕적으로 아들을 내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라가 하고 있는 거는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때 법으로도. 그러니까는 불법을 내가 저질러야 되나? 사실상 이 단어가 그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다, 근심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단어예요. 라는 뭐냐? 악하다 뜻이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라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은 너는 악하다 그러는 거야. 너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당신은 악한 사람이구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가? 왜 악한 일을 나한테 시키는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다 맞지 않는 일들을 왜 시키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12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해야지. 근데 이 단어가 들어라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말을 다 들어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 그 샤마라는 단어, 샤마. 근데 샤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담이 이제 이브하고 나오죠. 근데 이브가 그 이제 맛있는 그 선악과를 따서 갖고 옵니다. 이제 아담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나눠주려고 그러면서 아담이 이브가 한 말을 들었다라는 단어가 나와. 들었다.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그때 아담은 이브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너 왜 그 말을 들었느냐? 근데 똑같은 동사로 여기서는 사용하시면서 사라 말이 조금 말이 안 되지만 들어라.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도 막 말이 안 되시는 비합리적인 분은 아니에요.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좀 참으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유산, 재산,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게 다 맞아요.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라 생각한 거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족 안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요 서클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이삭 가족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보고 좀 이따 또 17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삭 바깥에서 주어집니다. 그게 이스마엘 오늘 이야기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그러면 14절에 저도 14절 읽으면서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줘요. 음식을 챙겨주는데 얼마큼 챙겨줍니까? 빵, 그리고 이제 뭐 워터쿨러 하나 챙겨줬겠죠. 아니 어디를 보내는데 그거 빵에다가 물을 지금 그만큼 줍니까? 아니 사막을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빵하고 요거 조금이랑 아니 나귀에다가 뭐 짐실에다가 먹을 거를 챙겨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금이라도 주고 소라도 좀 주고 양이라도 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빵하고 물통 하나 줍니다. 그래서 난 이거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절을 보면 그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빵도 챙기고 물도 챙겨서 그냥 하갈에게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금 음식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로서. 오늘 저 아버지 날인데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들은 항상 이게 좀 부인들, 와이프분들 예. 보통 이제 남편분들이 본전을 많이 못 찾습니다. 와이프랑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우리는 하라고 뭘 해도 혼날 때가 많고 안 해도 혼나고 우리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 들었다가도 혼나고 안 했다가도 혼나고 이게 아버지들이 항상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혼나요. 항상 우리 와이프들한테.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혼나요. 안 했다고 또 혼내고. 아브라함도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충 아버지로서요. 그 다음날 빵과 그 조그만 물을 싸주면서 한마디도 얘기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라가 시킨 것 같아요. 요만큼만 줘라. 다 지침이 떨어진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사라의 생각은 죽일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아주 안 줄 수 없으니까 빵 조금하고 여보 내일 많이 챙겨주지 마. 빵 조금하고 그냥 물 한 통만 줘. 알았어? 아브라함도 그것도 들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라가 굉장히 약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자비가 없게 나와요. 지금 자비가 없습니다. 아니 적자면 어머니면 좀 어떻게 같이 살아볼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내쫓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그 방법을 인정하시고 결국 가서는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데 그 마음은 아브라함의 그 고독 그때 그 아침에 그 음식 챙겨주면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고독들, 침묵들 굉장히 저한테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제가 악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상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물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지고 이제 그 하갈이 다 지쳤어요. 태양은 막 쨍쨍 내려쬐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저기에 있는 그 부시 어떠한 이제 슈랍 무슨 나무 밑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특히 한국말에서는 전부 다 두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성경 3개를 봤는데. 근데 영어 성경도 많이 그렇지만 우리 NRSV를 보면 cast라는 단어를 써요. cast.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상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샬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뭘 내가 잡고 던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가서 아기를 놓고 온 게 아니라 아기를 던져버린 겁니다. 사실은. 어이구 세게 나온 것 같아요. 하갈이. 아니 아기가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거의 뭐 우리 시아 나이면 저하고 지금 몸집이 비슷한데 어머니가 애를 어떻게 들어서 던질 수가 없죠. 근데 단어는 그 단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저자는 아무래도 이스마엘이 작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하갈의 그 호소, 울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기도를 하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21장에서는 그 서자 이스마엘이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이스마엘 죽는 거예요. 다. 하갈도 죽고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땡볕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근데 22장에 보면 또 누가 죽는 줄 아십니까? 누가 죽을 위험에 처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이삭이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좀 아들 좀 바쳐봐.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엔 또 이삭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21장에는 서자가 죽게 생기고 22장에는 적자가 죽게 생기고 이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땅, 하나는 자손이에요. 지금 땅도 없어요. 자손도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자꾸 임박한 죽음만 자꾸 다가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답답했겠죠. 이게 좀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자손을 주시겠는데 100살에 지금 낳은 자식도 지금 아까워서 죽겠는데 서자도 죽게 생기고 우리 사라 때문에 서자도 죽게 생기고 그 다음 장은 하나님 때문에 적자도 죽게 생기고 참 사면 초갑니다. 아버지들이 그래요. 항상 살다 보면 많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17절부터는 너무 멋집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은 제가 보면서 이건 여기서는 이 사라와 하나님을 이렇게 좀 대조시킵니다. 사라는 굉장히 자비심이 없는 악한 여자로 나와요. 아주 그냥 악한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나한테만 있고 아브라함한테만 있고 이삭한테만 있는 줄 알았던 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복의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17절에서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하갈이 나가서 하갈이 울어요. 하갈이. 근데 성경은 하갈이 울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년 이스마엘이 울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두 번 나와 17절에. 저 참 이상하다. 아니 하갈이 울었는데 왜 아들도 울었나? 울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겠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도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지금 텍스트를 보내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우리 스타벅스 5불짜리 기프트 카드 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요. 이스마엘은 이셔마엘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아담도 이브의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 단어가 샤마. 그 샤마가 이셔마엘 들어가 있죠. 끝에 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엘. 셔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 이름 멋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통곡을 들으신다. 그게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 상관 안 해요.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은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삭만 챙기는 줄 알았니? 사라야 너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이스마엘도 챙긴다. 어떻게 챙기느냐? 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라야 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빵도 조금 주고 물도 조금 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커다란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걸 지금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이스마엘의 민족을 커다랗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하갈이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게 하갈이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뜨게 해준 겁니다. 이게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니까 성경으로 이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이게 눈을 가만히 뜨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뭘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 걸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눈을 뜨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봐야 되는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욕망들, 헛된 바램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호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럴 때 눈물을 보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거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기자는 2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17절, 18절, 19절, 20절을 보면서 제가 한 단어로 써봤어요. 하나님의 자비. 이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사라는 자비롭지 못한 엄마로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자비롭지 못한 우리 사라의 대비적으로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이렇게 우리한테 드러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굉장히 아버지로서의 고충이 많았을 거예요. 고통, 근심, 괴로움, 이러나 저러나. 뭐 음식도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와이프 말 하는 대로 다 시켰는데 우리 사라는 그 16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다 당신 책임이다.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세게 나옵니다. 우리 사라. 그러면서 하갈은 좀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죠. 만약에 하갈이 이스마엘 임신을 하고서도 사라를 잘 섬겼으면 얘기는 완전히 틀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갈도 그때까지도 뭔가 눈을 가렸겠죠. 가린 게 욕심이겠죠. 내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재산 이게 제 재산이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지금 보면 한 빌 게이츠 될 텐데 이 재산이 다 내 거야? 내가 요정이었는데 이게 다 내 거야? 사라의 눈을 많이 가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제가 보면 여기서 아까 9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드렸죠. 9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스마엘을 한번 붙여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아까 하덕규 집사님도 이제 강의 아니죠. 그 한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를 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쉼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남이 되려고 했던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고충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말씀드렸죠.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웃다라는 건데 요게 어근입니다. 스하크라는 게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만 3개예요. 하나, 둘, 셋. 스하크. 요게 3개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희한해요.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안 보면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도 이 성경 보면서 영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유대교 성경을 봐요. 그 타낙이라고 유대교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게 사라가 막 화가 난 이유가 이제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한 이유가
다 큰 17살 된 커다란 청년이 이 3살짜리를 갖고 놀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희롱하고 그냥 그런데 희롱하다는 단어가 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게 영어로도 scoff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정말로 막 놀리고 희롱하고 막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mosaic.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삭이라는 이름, 어근 있지 않습니까? 어근이 웃다라는 건데 이 웃다 어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스마엘이 웃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작 킹. 아이작 킹. 이게 미국도 영어에서도 그래요. 어떤 명사가 고유명사로 되면 그 고유명사에다가 ing를 바로 붙여버려요. 동사를 만들어버려요. 영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페덱스 할 때도 페덱스라는 게 이제 아시죠? 그 우편 붙이는 건데 페덱스를 동사로 써버려요. 그냥 페덱스 했다 이런 식으로 I FedExed it 아니면 I got it FedExed 이런 식으로 FedEx 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고유명사를 그냥 동사를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설명을 좀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삭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단어를 어근을 똑같이 써서 이 사람이 사실상 이스마엘이 했던 행동은 이삭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희롱한 것도 아니고 조롱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스마엘은 이삭처럼 행동한 거예요. 여기서 서자가 적자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화난 거예요. 우리 엄마 사라는 얘랑 놀아서 조롱해서 화난 게 아니라 이놈이 적자처럼 행동하네. 이거 완전히 얘기가 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영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마엘 was Isaac, 이삭처럼 행동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사라가 딱 보고 단순히 놀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지위, 그 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정체성, 적자로서 아니면 이제 그 가족을 인계받을 그런 적자로서의 그런 인계받은 역할을 지금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막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놀려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인 채 행동하니까 찬 채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가시나무도 하드키 집사님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마음이 불편한. 오늘도 제가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스마엘도 17이면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구나. 아버지의 이름도 물려받고 전통, 역사, 재산, 유산 내가 다 명성 다 물려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7이면 분명히. 그런데 조그만 놈이 와갖고서는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네. 내가 서자지만 내가 장자인데 나이가 더 많은데 나도 아브라함 아들인데 제가 오늘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항상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범위에 구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더 넓게, 더 깊게,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나만 그래. 기독교인 너는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침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들 절대 정의 내리시면 안 됩니다. 구속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확장되는 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다시 반대로 하십니다. 되돌리십니다. 이스마엘도 그랬고 아마 하갈도 그 광야에 가서, 광야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특이한 개념인데 항상 하나님은 광야에서 많이 만나요. 그래서 아마 하갈도 광야에서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눈에 뭐가 쓰였었구나 그때. 내가 나의 여주인 사라를 내가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했을 적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어졌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제 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시야가 좀 명확해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생기는 그 불안함들, 또 욕심들,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업들을 되돌리십니다. 하갈도 그렇고 오늘 이스마엘도 나름대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아마 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다 되돌려놓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라야, 너는 원래 자비가 많아야 되는데 자비를 하나도 못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한테 자비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래, 다시 자비가 많은 사람으로 좀 바뀌어라. 다시 되돌려 가라. 그럴 때 우리가 그 하갈이 우물을 보죠. 우물은 그때 사막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시면 생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이 보입니다. 성경은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리시는 작업을 하는 게 성경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 용어로 성화 이런 단어도 써요. 되돌리시는 작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옵소서,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를 제발 하나님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정말 선하다, 좋다 사람 만드시고 이건 정말 좋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많이 떠나왔죠. 다시 돌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형상을 되찾는 것, 그 사람 형상 사실상 하나님 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작업입니다. 여기서는 하갈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주시면 결론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나는 이스마엘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인체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럴 때 받아야 하는 중압감들, 불안함들, 걱정들, 근심들, 나름대로 고통과 역경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고 있는가 지금. 저도 항상 싸우는 문제입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 보면 저도 왜 잘났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일까. 왜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일까. 저 아빠는 굉장히 훌륭하네. 자꾸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하려다가 5년 10년 지나면 내가 잃어버렸나?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다른 사람한테 주신 그 삶이 아니라 나한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스마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잠시 한번 이제 바쁘신 일상 가운데 멈추셔서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이스마엘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는 이삭이 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삭처럼 되면 흉내내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삶을 사십시오. 내 안엔 누가 있는가? 오늘 하덕기 집사님 좀 이따 한번 들으시면 너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다. 욕심도 많고 근심도 많고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많고 헛된 바람들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 사람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나가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야만이 여러분이 비로소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고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입니다.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삶, 그 삶을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었는데 여러분들 이스마엘도 제가 뭐 나쁜 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커다란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미친 확대된 사람 중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이스마엘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행착오입니다. 지금 전부 다. 나만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왜 우리한테만 줘야지 왜 저기는 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나의 자비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사실 수 있으니 꼭 그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은 아까 272장이죠. 3절과 4절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가 가사가 참 마음에 울리네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 이제 확인하면서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김오환 목사님이라고 그 버지니아에 계시는 우리 감리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하고 자녀 셋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얼마 전에 아니죠. 벌써 작년 한참 됐죠. 심하게 났어요. 덤프 트럭이 와서 받았으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사모님과 두
이제 딸이죠. 딸은 괜찮은데 아들이 우리 은빈이만은 똑같은 아들이에요. 지금 중3, 뭐 고등학교 되는데 아주 심하게 다쳤어요. 정말 우리 그때 여전도회 회원님도 같이 기도하고 교회도 참석하시고 저도 상담도 하시고 또 식사도 간단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희망이 기도는 하지만 이게 될까? 라는 그런 것들. 이건 도대체 뭐 주크에서도 한 6, 7주 동안 혼수 상태? 깨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온 몸은 뭐 다 말도 못했죠. 다 그냥 부러지고 깨지고 막 그냥 부서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샬롯도 갔다가 그 볼티모어도 갔다가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데 거기 사셨습니다. 거기 계속. 대단한 아버지시다.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지금 토니가 아들 이름이 토니예요. 근데 집에 와서 지금 있어요. 근데 휠체어도 타고 다니고 좀 몸도 조금 정상은 아니지만 참 볼 때마다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 아들이 아빠한테 핸드라고 썼어요. 오늘 파더스 데이라고. 굉장히 좀 한 2, 3살짜리 쓴 것처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고마워 아빠 살려줘서. 고마워 아빠 살려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구원 주시는데 뭐 교리, 신학 이런 거에 제발 얽매이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 위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그러면은 하나님 오케이 다 알아. 내가 하는 거야 그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고 엄청나게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오늘 보내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날 우리 훌륭하고 좋은 아버님들을 주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토니가 이렇게 아버지께 쓴 것처럼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살리시고 사라도 살리시고 하갈도 살리시고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하나님 뭐 1번, 2번, 3번, 4번 외우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기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살리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서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깊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끊임없는 임재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